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면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사건, 출애굽 사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러한 사건들과 이 어깨를 견줄 만한 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집 없이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불편한 일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인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정착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 곳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면서 그들은 생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함락시켜 본 경험이 없습니다. 성을 함락시킬 만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전술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에 이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하고 난 다음 굉장히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성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통 이 성벽은 하나의 성은 하나의 성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여리고 성은 당시에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이 있었고 내벽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벽의 이 높이는 얼마냐? 외벽의 높이는 8m, 그리고 내벽의 높이는 그 2배인 16m 정도 되는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얼마냐? 외벽도 2m, 내벽도 2m. 그래서 총 성벽의 두께가 최소한 4m가 되는 이 굉장히 높고 튼튼한 성벽을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은 당대에 3,500년 전에 있었던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들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이 아마 여리고성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하기에, 그 성을 정복해야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벽을 돌아라.
그렇게 6일 동안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다음 양강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첫째 날 이 성벽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는데 이 성벽의 둘레가 얼마냐? 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의 둘레는 한 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을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수원 화성의 이 둘레가 4.7km라고 합니다. 한 바퀴를 돌면. 근데 이 여리고성은 수원 화성보다 조금 더 큰 그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5km를 성인 남자가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한 1시간 15분에서 20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성벽에 딱 붙어서 돌면 안 되죠. 돌이 떨어져서 맞아 죽거나 화살이 날아와서 맞아 죽기 때문에 이 최소한 화살이 날아오는 그 거리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서 성벽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걸리지 않아도 3시간 정도는 걸리겠구나라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성벽을 한 바퀴 도는데 3시간, 둘째 날도 성벽을 한 바퀴 도는데 3시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아야 되죠?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7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걸릴까요? 3, 7에 20일. 아무리 걸리지 않아도 21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서부터 돌아서 다음 날 자정이 되기 직전까지 쉼 없이 그 성벽을 돌고 돌았던 것이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성벽을 아무리 돌아도 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벽을 한 바퀴 돌았더니 이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다음 날 또 성벽을 한 바퀴 돌았더니 성문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다음 날 또 한 바퀴를 돌았더니 드디어 벽돌이 한 장씩 떨어지더라 라고 했으면 다음 날 성벽을 돌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다음 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성벽이 무너질 기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오늘은 또 한 바퀴를 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기대했기에 성벽을 돌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돌아도 첫째 날 한 바퀴를 돌고 둘째 날 한 바퀴를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도 성벽이 무너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고 근심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수년째 정말 응답받고 싶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기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생각,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계획과 이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장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어쩌면 내가 생각할 때는 오래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리고성을 첫째 날 첫 번째 바퀴를 도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5일째 또 한 바퀴를 도는 그 기도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7일째 이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있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여리고성 몇째 날 몇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계획, 궁극적인 생각, 그것이 평안이요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돌아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 여리고성 도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3,500년 전에 무너졌던 여리고성은 아직도 오늘날에도 그곳에 여전히 서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그것이 여리고성처럼 응답되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과 같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와 희망과 소망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아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끈을 부여잡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이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끈 붙잡게 하시고 부여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내 삶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아버렸다면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또한 실망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역사하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하나님,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견고한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개인의 부흥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이 모난 인격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를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견고히 서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 더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죽어있는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서 진리 위에 굳게 선 세대로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문자들이, 많은 태신자들이 우리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복음의 선포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수천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모든 사명들 감당할 때에 죽어있는 영혼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잠자는 영혼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난 4월 25일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 많은 영혼들이 예배를 드렸사온데 하나님 뿌려진 그 복음의 메시지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들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현장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적용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갈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든든한 믿음 위에 서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서 이것을 위해서 막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와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붙잡아 주시고 사역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복음 이 전파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 더하시고 또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쉼없이 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또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북한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남과 북이 속히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와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환경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안전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선이 되어야겠사오니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고 하나님 북녘 땅의 동포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또 아픔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 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간증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